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이 35절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부터 3절과 4절에서부터 35절이에요. 그 중간에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 있는데 이 중간에 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주된 핵심 요소, 주된 사건이 뭘까요? 사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원망입니다. 원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장에서 나팔을 불며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발을 맞추어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출발을 합니까? 어디로 출발을 해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젠 드디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 출애굽기 이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출발하는 민수기 11장까지 이 사이의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더군다나 말씀을 들은 대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이 지어지자마자 하늘에 있어야 될 구름이 내려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나팔을 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자, 이 이야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애태우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이 자리로 온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그만큼 설레이며 벅차오르면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을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설레임 가운데 그의 섬세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막을 지어나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젠 드디어 시간이 되어 나팔을 불며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찬양했던 모습처럼 광고를 제가 하나 놓쳤네. 지난 주일날 이 1등, 2등, 3등을 하신 분들은 성탄절에 또 이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다는 깜빡했네. 1등, 2등, 3등은 성탄절에 꼭 시간을 준비하셔서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번 신앙의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무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등까지만. 4등은 선물 안 들었기 때문에 요청할 수가 없어. 받은 만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의 축하를 또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마치 지난주처럼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의 임재, 그의 동행, 그의 역사를 또 한 번 누리며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심 며칠입니까? 작심 며칠? 작심 3일이에요. 딱 3일이 지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징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어떠한 사건, 무슨 일이 이유가 돼서 원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고 그 원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원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이 한 무리들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 땅에서 누렸던 이 풍요로운 음식들, 비록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된 신분에서 애굽 땅에서 누려졌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70년, 80년대 아궁이 옆에서 먹었던 누룽지, 그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배는 고팠지만 그 누룽지가 그렇게 맛있었다. 그 누룽지는 원 없이 먹었는데 이 광야 땅에서 그걸 먹지 못하니 무슨 마음이 듭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거냐,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거냐라고 이야기하며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구나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태,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기둥과 같은 구름의 모양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았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형태는 뭡니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몰라서 이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오염된 우리의 근성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냥 원망과 불평과 오늘 주어진 일의 만족보다는 또 한 번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원망의 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모임을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차를 마시며 때로는 식사를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합니다. 말씀의 연구가 있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많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으니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그 순간의 모임의 자리는 무슨 이야기가 많을까요? 어떠한 기대를 하세요? 어떠한 설렘이 있으세요? 네? 너무 세상을 잘 아셔요, 여러분? 기대가 없네? 저희 동기 모임을 우리 11월달 첫째 주에 했잖아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요. 오랜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했는데 떠나가며 그냥 이 일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운함과 다툼이 있어서 떠나는 형태의, 떠나는 분도 물론 이 마음이 상하겠지만 목회자들도 많이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6월 달부터 약을 드시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어렵구나 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자리에 누구를 지목하면서 욕하고 누구를 막 원망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뭐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 우리는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불평과 불만이 있는, 때로는 원망이 섞여 있는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힘을 나눠주지만 또 한편 모임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허전함이 들어요. 허전함. 이게 참 아쉽다. 이게 충분한 누림과 충분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상황만 나누고 끝나는 듯한 이 모습에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그 주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은혜를 나누고 월요일날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마음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의 상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저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을 향한 감사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늘 나눠지지만 또 한편 현장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있지만 현장으로 내려왔을 때 뭡니까? 풀어야 될 문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또 한 번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냥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보다는 상황에 매여 내 감정에 쫓기며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앞세워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오전에 예배 잘 드리다가 집에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애들과 뭔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잘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루가 가지 못해 또 한편 서로에 대한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우리 가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의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덮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의 내뱉음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뭐예요?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충분히 죄의 근성으로 나타나는 범죄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원어적인 표현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악한 말이라는 표현이 사악하고 해로운 말, 분노가 가득한 말로 내뱉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메시지가 다듬어져서 분석을 이루어서 이 조심스럽게 전달이 되어집니까? 거기에는 100% 뭐가 들어가요? 내 감정이 들어가서 내 감정이 담아나는 이 거친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낮을 뿐이지 그 안에는 악한 말, 사람의 축복,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표현이, 거친 표현이 들어가서 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그 시작점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을 내뱉고 있는 이 다른 인종들, 그들의 상태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어떠한 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것들을 끄집어 당겨서 오늘 나의 감정을 담아 뭐예요? 탐욕,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 모든 죄의 시작점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내가 소유하고 싶은 이 하나의 작은 마음이 결국은 죄로 치닫게 되어지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메시지를 내뱉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민족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이 포함되어져서 나오거든요. 출애굽에 보면 그 무리들을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잡족이라고 표현되어져. 잡족. 이 다른 민족들이 포함되어졌다라고 해서 잡족들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을 두고, 이 광야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두고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무슨 불평과 불만이 이 마음의 탐욕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시편에서도 이 상황을 설명하기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2절 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더 나아가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 역사를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한번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데 곧 바로 이어지는 형태가 뭐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이루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만, 우리의 이 불평, 우리의 이 원망의 이 메시지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인 거예요. 욕심.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무리들이 그런 표현 아닙니까? 점심 먹을 때 무엇을 고민합니까? 점심 먹으면서 뭘 고민해요? 저녁은 뭘 먹을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요. 그만큼 이 현대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 마음의 허전함을 통해서 구멍 뚫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먹는 거에 이 욕구, 순간의 이 배부름, 순간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먹는 것에 이 집중해 나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100%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공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끊임없이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심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평과 불만, 원망의 메시지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요구하며 거친 표현으로 죄를 범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욕심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이루어졌지만 그 몇 무리를 통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평이, 한 사람의 원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퍼지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이끄는 모세에게까지 이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 한 번 가르치고 이들을 이끄면 좋은데 그들의 원망이, 그들의 불평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도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조차도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 15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절규예요. 모세의 절규. 200만 명을 이끌어 나가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뭐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 그들의 이 여러 가지 목소리 앞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사. 어떻게 합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리죠. 마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원망의 소리가 거친 말로 그들의 욕심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결국 그들의 불평이, 그들의 원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지며 이제는 리더에게, 모세에게까지 영향력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삶,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한번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탠포드 대학의 이 연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대화 속에, 사람들의 대화 속에 마치 1분마다 한 번씩 원망하는 이 이야기가 섞여 있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제 대화를 이렇게 곱씹어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래요. 목사님들이 모여도 끊임없이 뭔가 이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의 어려움이 누군가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섞여가지고 마치 그 안에는 찬양과 감사보다는 이 답답함과 이 불평과 억울함의 이 상태가 고백되어지는 현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마치 대화 속에 뭡니까? 1분에 한 번씩은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최소 30번의 불평과 불만을 내뱉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축복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편 한 입으로 다른 이들을 저주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무언가를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는 형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덮어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죄된 근성이 너무나도 크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근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일을 하시고, 더더군다나 고기를 찾는 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일을 하셔요. 이 고기 메추라기를 동서남북에서 쏟아지게 하셔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얻게 하십니다. 그 고기를 얻어서 먹는 중에 이와 이의 고기가 끼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만큼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이 연구가 그만큼 이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이들이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면, 뇌가 수축하고 완화되면서 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는 이 표현들이 뇌에 영향을 줘서 온전한 운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을 이루게 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던 것이 또 한 번 이 뇌에 영향을 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을 하는 일, 남 탓을 하는 일을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스머프 중에 투덜이 스머프가 있잖아요. 투덜이 스머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그것을 덮어놓고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 이들의 일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를 재울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이 결국은 내 욕심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시편 106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평과 불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다,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다, 이 think라고 표현하거든요. 생각하다, think. 이 think라는 원어의 어근이 같은 표현이 뭡니까? thank이에요. thank. 감사의 이 감사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thank이, think와 thank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먹었던 것, 자신의 상황을 살피며 불평과 원망을 내세우기 전에 이끄시며 채우시며 돌보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뭐 대단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란 생명과 가까운 땅입니까? 죽음이랑 가까운 땅입니까? 소망에 가까운 땅입니까? 절망에 가까운 땅입니까? 그야말로 광야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의 요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고개를 돌리면 뭐예요? 좌절과 절망과 그야말로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로 인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 우리 배우자 생각하면 감사에 가깝습니까? 원망에 가깝습니까? 이거 예민한 질문인데
답할 수도 없고 답 안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자연스러운 세상의 가치는 원망이에요. 왜 나 이렇게 처음과 이렇게 달라졌어?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줘? 이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줘? 뭐 여러 가지의 원망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이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빼어 하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 다름을 통해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또 한 번 광야를 통해서 임하시며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세상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기지만 또 한편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이렇게 달라서 항상 내가 이렇게 고마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게 하셨나 봐. 당신이 못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셨네. 이 가치로 또 한 번 가정의 소중함을 만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점이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거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담아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감사가 넘쳤을 때에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감사가 넘쳤을 때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거든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최선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피시기 바라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 자신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세도 원망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해도 이 두려움, 이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또 한 번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런 자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생각해봐라. 너가 주의 깊게 살펴봐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의 강함, 그의 능력, 그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위엄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손이 짧아가지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냐 없냐? 대답해 보라고. 결국 모세에게 또 한번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이, 모든 주어진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또 한번 절실히 하나님을 생각해서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려고 이 표현을 쓰는 이 자리도 뭡니까? 원망 섞인 기도의 현장인 거예요. 기도의 현장. 철저하게 주님 밖엔 이 두려움, 이 무거움, 이 모든 상황 속에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모세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 가지 끊임없이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만족스럽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여러분 답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그 무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한 번 기도의 끈을 얼마나 붙잡으셨냐고. 아까는 이 배우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1부 때 서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들 픽픽 웃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만큼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뭐예요? 감사가 넘쳤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작았기 때문에, 결국 내 욕심과 탐심이 앞섰기 때문에 좌절, 때로는 불만, 때로는 불평, 때로는 원망이 앞세워지는 현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것은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상황,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에 보여지는 세상, 주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내 거친 말로 나의 감정을 토하며 죄를 범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의 요소를 찾아낼 것인가, 감사를 찾아내며 또 한 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감사를 찾아 감사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갔을 때 그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의 흐름 속에 약해져요.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어느새 이렇게 됐나 놀래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또 한편 감사로, 또 한편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자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부어져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하시고 또 한번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 불평과 원망이 아닌 새 생명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살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우리의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시는, 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감사하며 더 나아가 기도하며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지선 자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매 이야기. 그의 고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게 공영방송에서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가 그 침상에 놓여져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 마음의 회복을 얻었던 이 이야기거든요.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상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었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 이 간증을 많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가 이끄시는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한동대를 거쳐서 이화여대 교수로 지금 섬기고 계신데 그만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점이 이래요. 그 침상을 지키고 계신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디가 잘려가지고 이 단추를 깨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것을 깬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분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세상에 넘치는 일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주목할 때 감사가 넘치며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죠. 지금도 수술을 계속 받고 있어요. 성형 수술이 아니라 이 화상을 입은 피부는 계속 쭈그러들기 때문에 피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지금도 계속 수술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자리에 이 연약해지는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2의 인생,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지선 자매가 그런 상황이 광야였다면 우리 각자의 광야가 있겠죠. 여러 가지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서운함과 답답함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보여지는 대로 내 마음을 쏟아놓지 마시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는 감사로 더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또 한번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참된 생명력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이 죄된 근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한번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해서 또 한 번 주님의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마다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아버지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의 복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